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설교 제목은 돈 잘 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돈 잘 쓰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아래에 나와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오늘 메시지가 교회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에 대한 9번의 설교 중 오늘 3번째 설교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모호한 대답으로는 채워지지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돈과 물질, 재정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돈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돈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성도의 물질 소유를 금지할까요? 성경은 부자를 싫어하고 가난한 자만 좋아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얼만큼 돈이 있어야 소유해야 안전하다고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오늘의 메시지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는 목회와 신학 2021년 5호로를 많은 부분을 참고하여서 인용합니다. 돈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돈이 막 쌓여 있는데요. 좋아하세요? 경제학적으로 돈에 3가지 기능이 있다고 얘기해요. 교환, 매개의 수단, 가치 척도의 기준, 가치 저장의 수단. 돈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교환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 먹는 음식이나 옷, 집의 가치 등 우리는 거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판단합니다. 또 돈을 소유하는 것이 가치를 저장하고 증가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환 매개의 수단, 가치 척도의 기준,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돈은 단지 교환의 매개 수단이나 가치 측정의 도구를 넘어서 삶의 많은 것들, 가능성을 열어주는 힘이 되었고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질수록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거나 소유하는 삶의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돈은 권력과 마찬가지로 자기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반영하는 힘으로 작용하는데요. 여기에 돈이 가진 이 속성이 더해지면서 돈은 우상숭배와 같은 우상숭배 또 의지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돈은 참 중요한 거면서도 위험한 것 아닐까요? 오늘의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할 것인데요. 본문을 이해하는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은 돈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는가? 두 번째, 돈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세 번째, 돈에 대하여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좋은가? 이런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성경은 돈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정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좋고 자족하는 삶이 좋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집착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 모든 부자가 악이라는 뜻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옹호하는 구절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자들이 정죄를 당합니다. 부자들이 나쁘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부자들이 경고를 받는 이유, 정죄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정직하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았고 남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일꾼에게 적절한 삭스를 주지 않았고 사치하고 향락만을 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지 부자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해서 성경을 좀 찾아보면요. 잠언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자 되는 것을 복으로 주세요.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부자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잘 믿는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부자 복, 가난한 자의 복, 부자 되는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되는 복이 있을까요? 성경은 물질적인 부를 하나님의 복으로 많은 곳에서 표현합니다. 욥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성경 인물이 다 부자는 아닌데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부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악 가운데 사는 약자들을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뭘까요? 부한 것이 선하고 가난한 것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요. 부한 것이 악하고 가난한 것이 모두 선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도 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11조, 이거 재산이 있으니까 10분의 1을 헌금하는 거 아닐까요? 구약에서 규정한 모든 제사의식과 11조는 사유재산을 전제로 합니다. 10계명은 사유재산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명령이에요.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자기 소유를 잘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동시에 남의 것도 보호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경제 질서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돈과 재물, 돈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 이렇게 좀 다 찾아보면 좋긴 한데 제가 요약을 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돈에 관한 말씀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재물은 선한 것이다. 그 자체는 좋은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재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된다. 두 번째, 돈은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세 번째, 돈, 재물은 위험한 요소가 있다. 네 번째, 돈의 적당량은 사람마다 다르다. 성경 말씀에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빌립보서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나는 가난해 봤고 또 부자로 살아봤고 다 살아봤는데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전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재물의 복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 가난한 자, 부와 가난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돈이 위험합니다. 돈의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말씀 좀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돈은 삶의 도구이지만 보물을 땅에 쌓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든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일은 좀 더 해석을 하자면 쌓아두면 썩습니다. 그리고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 훔쳐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보물은 그냥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보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보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사람의 마음을 훔쳐간다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집착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돈이 사기친다. 돈이 주인이 되는 일. 경제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인류학자인 프랑스 사람 마르셀 예나프는 돈이 다음의 영역에서 사기친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가치 사기, 관계 사기, 노력 사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찮은 것인데 높은 가격을 매기면 갑자기 귀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찮은 것이었는데 비싼 가격을 매기면 사람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속는 거예요. 귀중한 것이 돼버립니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관계 사기. 능력 없는 사람인데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돈 많은 그런 사람이라면 갑자기 지위가 더해져서 존경받고 사랑받게 합니다. 사랑받게 됩니다. 도대체 돈 많은 사람을 왜 존경해야 할까요? 노력 사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을 당장 얻게 만듭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찬탈자다. 무엇이든지 대체할 수 있고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도 바뀔 수 있어서 돈은 배신의 드라마와 연관된다. 라는 말을 마르셀 예나프는 진리의 가격이란 책에서 언급합니다. 성경은 돈을 우리의 필요로 채우는 좋은 것으로 보지만 재물이 악한 것이 될 때가 있는데 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지적하면서 성도가 이 돈에 관해서 경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여러 번 그 위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기서 저는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돈의 위험성, 돈의 우상을 멀리하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상이 된 돈은, 재물은 사기를 치며 세상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가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온전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는 돈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면 좋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잠언 말씀이 있는데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잠언 30장을 기록하고 편집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경 기록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굴이 고백을 해요. 아굴의 기도 가운데 8절과 잠언 30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돈에 관해서 이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한 양식대로 사는 게 좋다. 거기서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좋은 삶이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필요한 양식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돈에 관해서 두 가지 경계가 필요할 거죠. 사람은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기 쉽습니다. 돈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가난하게 되면 도덕질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돈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쌓는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죠?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예,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 끝부분에 33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물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쌓는 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지혜를 빌려오자면 저는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의 재물에 감사하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가리는 돈의 우상을 멀리하라.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돈을 벌라. 부정한 돈에 손을 뻗지 말라. 돈을 검소하게 사용하고 집착하지 말라. 이웃, 사회적 약자, 고통받는 곳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라.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강원도 또 울진, 삼척 이렇게 산불난 곳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돈을 잘 써야겠습니다. 돈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에 쓰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가질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부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는 돈보다는 신앙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잊기 쉬운 그런 죄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경계하는 그런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돈을 잘 써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 돈을 잘 쓰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권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 편지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돈 잘 쓰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번 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선을 행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는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앞날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는 삶, 그 생명을 누리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 그 삶이 돈 잘 쓰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물의 복에 감사하라. 받은 것에 자족하는 것, 부와 가난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의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의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이 된 돈은 사기를 치며 세상을 병들게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돈을 잘 써야 한다. 돈을 잘 쓰는 그리스도인, 재물의 복에 감사하고요. 돈의 우상을 멀리하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돈을 잘 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돈 잘 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복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부해도 감사하고 가난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에 감사합니다. 돈의 우상을 멀리하길 원합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고통받는 곳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